할렐루야. 다 함께 묵도 드림으로 2021년도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 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1년도 이 해를 거룩한 주일로, 또 거룩한 삶으로, 또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2021년도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이 빛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 1장입니다. 먼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박창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감사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지금까지 삶의 걸음걸음, 순간순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셨으나 새해를 맞이하는 부끄러운 저희들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 주님이 주신 소중한 삶과 시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년 365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새 다짐과 새 소망으로 출발하지만 혼자 가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에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저희의 가는 길이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 침체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가도 끝이 없는 광야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가고 어떤 사람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 누가 그 괴로움을 알며 그 누가 그 슬픔을 알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길을 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위로자 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음을 새해 첫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또다시 가는 사명의 이 길, 그러나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평탄할 때는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가 사라지고 잃어버린 사랑, 또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식어진 마음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비워진 기도의 자리 내 무릎으로 메우게 하시고 주인 없는 예배 자리 내가 먼저 채우게 하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는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나가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추위와 사랑의 손길 다시 펴게 하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수고와 봉사의 삶이 지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치료차 한국을 방문 중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안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더욱 충성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에는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소망의 삶을 주옵소서. 균열된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 닮아 교회가 하나 되고 십자가 정신으로 갈라진 민족의 허리,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화해와 회복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 삶의 길에 팽개쳐진 십자가를 다시 등에 쥐고 골고다 언덕길 오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하나님의 종을 강하게 붙드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나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공동체 회복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찬 시간입니다. 제가 떡과 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몸과 또 주님이 흘리신 그 피에 우리가 참여하지만 장차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는 영원한 천국 잔치에서 주와 먹고 마시며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50장) 3절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수를 주사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마른 인생을 드라이 되지 않게 하사 더욱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세대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이 더욱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그 입을 열 때마다 각양 좋은 은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우리 온 몸을 덮어 주셔서 눈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언에는 평화의 복음을 우리 심장에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과 물질을 쓰는 곳 위에 주님 100배, 1000배, 만배로 주께서 가정과 그 기업을 축복해 주시옵시며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사망이 왔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틈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신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사 어떤 환난과 질병에서도 능히 구원 건짐을 받는 주님의 귀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주님 그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귀한 이름을 알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때는 견디다 못하 쓰러질 때에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또한 새 힘을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즐겁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주의 모든 우리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건강, 특별히 새해 복 많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록 서로 안 보이겠습니다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니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니 해도 뭐니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정말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표어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내자. 우리 한번 조금 마이크를 조금 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내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내자. 우리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내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내자.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2021년도에는 우리가 지나가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향기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전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겠죠. 연말정산 벌써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주께 또 상급을 다 받겠습니다만 또 우리에게 이 헌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마 모든 헌금 드리신 분들은 아마 교회에서 준비해서 이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달력이 있고요. 한 가정에 한 부씩입니다. 이 달력은 우리 교회만 있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 달력을 준비를 했는데 올해 달력은 너무 좋아요. 마치 사진, 포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배 사역자,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준비 기도회를 우리가 못하고 시작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1시에 입실해서 예배 준비하는데 참 많이 바쁩니다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기도 모임은 갖지 못하더라도 꼭 1시에 오셔서 먼저 잠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와 관련된 우리 모든 순서자들, 또 사역자들은 꼭 1시까지
1시까지 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지금 밴드로도 되고요. 그 다음에 BMC 오레곤은 한글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치시면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평화가 또 주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 너무 참 반갑고요. 또 다 천사의 얼굴과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다들 정말 주님의 형상을 지닌 아주 귀한 모습들이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성경에는 두 가지 큰 기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기적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부활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창조의 기적과 이 부활의 기적, 이것을 믿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을 다 믿게 됩니다. 하지만 창조의 기적을 믿지 못하면 결국 이성과 과학을 따라서 진화론을 믿게 되고요. 부활의 기적을 믿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죽고 끝나는 세상의 지식, 곧 허무주의를 따라가게 됩니다. 2021년도 정말 이 새해에는 주님, 저는 창조의 기적과 부활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런 지식의 향기를 내는 우리 BMC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미지근하고 정말 혼란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 시대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두 가지 기적을 담대히 믿고 선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후에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그래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사람다운 삶을 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이죠.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만 빈 무덤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래서 그녀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가져간 것 같은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한 거 보면 그 무덤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함께 동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 급히 다름질해서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죠. 그래서 무덤 안을 보기만 했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는 그의 성격대로 무덤 안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유대 무덤은 주로 동굴입니다. 우리가 땅에 묻는 이런 지하의 개념이 아니라 유대 무덤은 동굴이에요. 그래서 입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안쪽은 머리를 두게 되어 있고 발 쪽은 무덤 문 쪽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시신에는 이 머리를 이렇게 받쳐둡니다. 베개처럼요. 그래서 머리 따로 싸고 몸을 따로 쌉니다. 그래서 세마포로 몸을 싸고 그리고 머리는 수건으로 다시 싸서 이렇게 돌 위에 이렇게 베개처럼 베두죠. 그런데 어찌된 건지 머리 수건도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몸을 쌌던 세마포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신을 들고 나가겠죠. 그러면 머리 수건과 세마포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설령 이것들을 다 벗겨놓고 갔다고 하면 번져서 헝클어지든지 아니면 포개 놓든지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 놨던 대로 머리 쪽에는 수건이 그리고 몸 쪽에는 세마포옷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스스로 풀었다. 스스로 풀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나오라 했을 때에는 이미 다 수족이 묶인 채로 나온단 말이죠. 그때도 머리에 두건 몸에 세마포가 다 있었어요. 그럼 만약 예수님이 스스로 풀렸다고 한다면 이미 수족이 다 묶인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깨어나셔가지고 으쌰 하는 바람에 삼손처럼 묶였던 오랏줄이 그냥 이렇게 다 풀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스스로 풀렸다고 한다면 이 세마포와 수건을 같은 자리에 이렇게 개 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태냐면 원래 두었던 상태에서 머리 쪽과 몸 쪽에 있던 수건과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왔어요?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부활이죠. 몸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요한이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요한이 부활을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이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그들이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갑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없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담은 구약 성경은 많아요. 예를 들면
부활을 보면 첫째로는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또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역시 부활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3일에 부활할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호세아는 제3일에 일으킴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을 것임을 말씀하면서 요나서를 인용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부활과 그리고 죽은 후에 다시 3일에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합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왜 3일이냐는 거예요. 유교에서도 3일장을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제3일 내에 다시 살아나셨을까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은 구약의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산에 강림하실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3일 날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몸을 성결하게 하는 기간이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호세아 6장 2절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튿날에는 살 것이고 제3일에는 그 몸을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3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3이라고 하는 이 3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부활을 믿지 못했고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 실종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시신이 상실됐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지 부활했다 이것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제자는 집으로 갔고요. 이제 마리아는 계속 무덤 밖에서 울고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계속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울음일 거고요. 또 예수님의 시신이 실종된 것에 대한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울음은 오열하는 겁니다. 단순한 울음이 아니고 이 가슴이 터져 나오는 오열하는 바로 그러한 울음을 현재 마리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덤 안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 쪽에 있고 한쪽은 예수님의 발 쪽에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런 거예요. 이 여자는 뒤를 돌아보면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Sir,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마리아는 뒤에 있는 사람을 이 동산지기, 가드너로 본 거예요. 그래서 Sir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혹은 여보세요. Sir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래요. 마리아는 그때서야 예수님이신 줄 알고 라보니여 그랬습니다. 번역하면 선생님 그렇죠.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열하고 있는 마리아가 그 무덤 안을 보다가 두 사람을 발견했는데 성경은 그들이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는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열하면서 몸을 구부려 그 안을 보고 있던 중에 갑자기 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왔지만, 그래서 요한은 베드로도 둘 다 두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눈을 떠서 봤지만 두 사람은 볼 수 없었고 수건과 세마포만 봤던 거죠. 반면에 마리아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두 천사는 있었던 거예요. 다만 베드로와 요한은 못 봤을 뿐이고 마리아는 봤을 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돕는 천사도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날 갑자기 내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말 한마디 떼기도 힘든 내가 갑자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날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이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고 예배 속에 감격과 감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이 더욱 메말라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돕는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내 옆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성과 과학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눈 속에 두 천사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을 봤던 것처럼 이 시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두 천사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불러요. 가드너로 불러요. 참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저는 사도 요한이 썼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정말 성령이 완전히 그를 주장해서 정말 성령이 쓰신 이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그 많은 직함 중에 돌아보면서 왜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랬을까? 왜 동산지기로 알았을까? 그리고 사도 요한은 왜 동산지기라고 여기에 썼을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최초의 동산지기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 최초의 동산지기는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동산을 지키지 못했어요. 실패한 나머지 추방당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돌아보면서 불렀던 그 이름이 동산지기로 알고 그랬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새로운 동산, 바로 새로운 에덴의 참된 동산지기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실패한 아담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승리한, 부활하신 바로 그 동산지기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누구든지 우리 모두에게 이 에덴 동산에 바로 이 낙원에 우리 모두 살도록 바로 동산지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산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고요. 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자주 갖습니다. 얼마 있다가는 20장 다음 주 하게 될 말씀을 보면 도마에게는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이 손에 이 못자국 여기를 넣어보라고 그래요. 그럼 만져라는 거예요. 분명 도마에게는 만지라고 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 터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마리아는 눈앞에 보인 예수님을 만질 때는 어떤 의미로 만지냐면 포옹하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거예요. 이건 유대식 인사입니다. 우리 미국도 서로 이렇게 가볍게 포옹하고 또 입 맞추잖아요. 바로 그런 인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얼마나 많은 상상력들이 동원됐는지요. 그 중에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빈치 코드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둘 사이는 결혼한 사이로 나와요. 지금 이 몸을 만지려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의 상상력이 너무 많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 둘을 부부관계로 보는 거예요. 또 위경이라고 하는 유다 복음서가 있는데 거기는 아예 이 둘은 서로 부부다라고 주장을 해요. 얼마나 많은 오해가 이 17절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육체를 섬겨야 되는 그런 관계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 나하고 맺었던 관계대로 나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이 실종된 것으로 봤단 말이죠. 이런 육체대로 아는 관계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전에 알고 있던 그런 육체대로 그 관계가 아니라 그런 방식을 다 내버리고 진정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무엇보다도 이 에덴의 새 에덴의 동산지기로 오신 바로 그러한 새로운 관계로 나를 대하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갔죠. 가서 두 가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17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가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기 제자들의 반응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더라 그렇게 나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차마 제자들은 그게 안 떨어져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전통적 신앙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바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 사건이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승천이죠. 올라간다. 오늘 성도의 죽음은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죽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에 묻히지만 저 멸망의 그런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아버지께로 가는 바로 그런 죽음인 거예요. 마리아는 두 가지.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이걸 증거하죠. 그래서 이 부활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부활을 증거할 사명도 동시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미지근하고 혼란된 이런 반응을 2021년대는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하게 창조의 기적을 믿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냄새를 우리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형제님의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 형제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역시 이 부활의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믿죠? 여러분, 뭘 믿으세요? 그러면 순간 당황해요. 내가 뭘 믿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경 믿고, 근데 뭘 믿지? 이렇게 순간 혼란스러워요.
더 이상 우리가 미지근해서도 안 되지만 혼란해서도 안 돼.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과 이거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이 말 속에는 어디까지 다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주님이요 임마누엘이신, 여기까지를 다 담고 있는 게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 게 뭐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걸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 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기적을 믿는 거예요. 여기 이 믿음에 우리가 미지근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혼란스러워도 안 돼요. 나 안 봤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분명 옷만 있는 거예요. 수건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과학으로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데려간 거예요. 과학과 이성으로는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건 시신의 실종인 거예요. 우리는 이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어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그 몸에 쌓였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만 빠져나왔어요?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몸만. 우리도 언젠가 우리 몸을 다 세마포로 쌀 거예요. 머리도 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뭐만 나와요? 몸이 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없어진 것들도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 다시 새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예수께서 주 되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이 지식을 아는 이 냄새가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79장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저 성령 너희를 부르시고 노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의 주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침을 오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감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로는 대근심하고 조를 못 면하네. 내 승질 대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오직 주시는 생명 양식 밥에 흘린 먹고서 영생하라. 고든 힘을 버리고 주께
없는 조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빈 무덤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두 천사도 보고 또 주님도 보는 이런 예배.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미지근하고 혼란된 반응이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지식을 아는 향기가 아주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빈 무덤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천사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진정 예배를 통해서 천사도 보고 주님도 만남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또 예배드릴 때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이제 두려워 떨던 바로 그 인생의 삶 속에 이제는 내가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롭게 관계가 설정되어지는, 그래서 미지근하고 혼란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분명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정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 지식을 이 향이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이 고백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할 거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돕는 그 천사의 그 하나님이여 그 도우심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되어지도록 주께서 나보다 인도하여 주시고 2021년도에는 더욱더 이 경험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뵙는 하나님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나보다 성령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가 더 강렬하게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2021년도 이제 우리 코로나는 정복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정복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2021년도 진실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바로 그 해가 되어지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선포합니다. 주님, 코로나는 정복됩니다. 이미 정복됐습니다. 주 안에서 이제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가 정복됐습니다. 정복됐습니다. 오늘 이 병에 걸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병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복됩니다. 정복됐습니다. 2021년도 더 이상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 완전히 우리 삶에서 퇴출되어지고 다시금 이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거룩하듯 우리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요청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눌림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도 나보다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온전히 이와여 나보다며 나간 것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히 이제 모든 것을 사망도 정복하신 주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망도 정복하신 주님, 오늘 이 땅과 이 지구촌 곳곳에 이 코로나도 반드시 올해 정복됩니다. 이미 정복했고 또 정복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눌리고 또 상처 있고 또 시달렸던 우리의 삶을 주님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이 2021년도에 더욱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건강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를 더 강렬하게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남이 볼 수 없었던 두 천사도 보게 하시고 또 남이 보지 못했던 주님도 내가 마음 가운데 확실히 모시고 사는 이 분명한 확신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확신과 믿음이 2021년도 이 한 해를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과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땅과 우리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